일어나셔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 위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뵈니까. 아픔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시죠. 자,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평강은 뭐라 그랬어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걸 평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죠. 그 복음의 비밀을 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가득 차 있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나는 백성이고 언젠가 그 나라에 간다는 영적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근데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라고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든지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위로하고 격려를 하시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사실은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 한 챕터만 설교하는데도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냐면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을 선물하신다. 근데 우리가 전전주일날 공부할 때 무슨 공부를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로 써서 보낸 거죠. 근데 그 7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체, 완성 또는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메시아, 할라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 기름을 부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말은 이분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인데 이분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사장의 사역을 완벽하게 완수하셨고 선지자의 사역도 완전하게 완수하셨으며 왕직도 온전하게 사용을 하셨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로 왔다는 말은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지자로 보내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신명기 18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세는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의 표본 선지자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한 그 선지자,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충성되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지자를 세워서 불편하게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의 표현대로 의인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그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선지자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모세 사건 속에 들어져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내용을 좀 기억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애굽에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자,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부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하룻밤 천막을 치고 숙소에서 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드세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모세의 부인인 십보라가 알아먹어요. 그러자 십보라가 급하게 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 칼로 자기 아들의 생식기 끝을 잘라요. 그리고 그 잘라진 그 표피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남편이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오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가세요. 자, 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생식의 끝을 자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할례는 이런 뜻이에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증거로 받는 게 할례예요. 자, 다시요. 할례가 뭐라고요? 죄인인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내 대신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는 믿음으로 갖는 징표가 뭐냐면 할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들 할례 사건과 그 표피를 모세에게 던지면서 십보라가 했던 말,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죄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련을 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자, 한 군데를 조금만 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사야 6장을 가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그는 영광의 하나님을 목격을 하죠. 그러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인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한 천사가 부집개를 가지고 숯불에 벌겋게 부은 숯덩어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지져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누가 선지자로 가서 나를 알리고 내 말을 전달하겠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선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이 직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이분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직을 완수하시죠. 그걸 지금 요한이 충성된 증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회유하는 사탄들, 야유하는 사람들, 배신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교권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완수한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보냄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뭘 선물하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선물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다 완수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뭘로 부르셨다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요. 자, 이게 뭔지 우리 구약 성경으로 가서 조금 좀 공부하자고요. 자,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린 양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들을 세상에서 구원해 냈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교회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뭐를 매일매일 주세요? 만나를 주세요. 자, 이 만나는 모형이고 그림자라 그랬죠. 이 만나의 실체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예수님은 또 뭐예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말씀만으로는 못 살겠다 그래요. 예수로만으로는 못 살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항변을 해요? 야,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아니? 애굽에서 먹던 부추와 참외와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 애굽의 참외와 부추와 고기를 먹으면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지금으로 각색을 하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왜 성경만 갖고 얘기하니? 왜 설교 때마다 예수 얘기만 하니? 좀 시사적인 것도 넣고 교양적인 것도 넣고 재미있는 말을 해서 우리를 좀 웃기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으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징징 울어. 어디에서요? 각자의 장막에서 60만 명 전체가 밤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데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해요.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우셨습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내가 그들의 아버지라도 됩니까? 어째서 나에게 유모가 젖먹는 아기를 품듯이 이 백성을 품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이 심정이 오늘 나의 심정이기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징징거리는 그 가운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야,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내가 줄게.
근데 하루 이틀 먹을 정도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실물이 날 정도로 내가 먹도록 내가 갖다가 줄게. 그러면서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요. 그리고 성막을 둘러싸게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자 그들이 다 같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돼요. 자,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21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70명의 장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계속하지 않고 어느 순간까지만 해요.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무조건 예언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사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의 직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쓰는 용어가 이거예요. 자, 조금만 더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요.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30몇 년을 더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장자 에서를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할게.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급히 야곱에게 가서 양을 잡아오라 하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죠. 그런데 에서가 나중에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서 아버지 앞에 가요. 아버지, 맏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장자의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줘야 될 장자의 복을 네 동생 야곱이 와서 이미 다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장자의 복이 없어. 그렇죠.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권한을 야곱에게 넘겨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족장시대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복이 내려갈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영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건 속에 70명의 장로 가운데 멜닷과 에닷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부름에 오지를 않아요. 그들은 자기 장막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막에 머물러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자 그들이 자기 천막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걸 히브리의 한 소년이 보고 모세에게 와서 고발을 해요. 모세여, 엘닷과 멜닷이 당신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장막에 있는데
그들도 성령을 받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이 소년의 고발이 있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무슨 제안을 하냐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그 멜닥과 메닷으로 하여금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모세의 소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서 그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나는 원해 라고 그러죠. 이 모세의 소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죠. 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해요. 그러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각 사람 위에 임재하게 하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의 뜻이 뭔지를 베드로가 알아채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그 말이 알아듣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탄식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과 똑같이 구원과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니? 하고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2000년 후인 지금 한국 땅에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또 뭘 해요?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요. 자, 이게 뭔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가면 지구가 뭘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어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죠? 물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있는 아르츠, 흙은, 지구는 어떤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죠. 근데 창세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 흑암과 공허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그러자 뭐가 생겨요? 빛이 생기죠. 이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태양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으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의 빛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질서가 잡히고 공허가 채워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낮과 어둠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밝음을 낮이라 그러고 어두움을 밤이라 그러잖아. 이건 뭘 얘기한다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낮이라 그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어둠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어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자, 죽음 속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빛의 세계로 들어갔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요. 이걸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구 위에 임하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사라져 버렸듯이 성도들 위해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빛을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다고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지자라고. 지금 구약시대로 선지자의 직은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어요? 자,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직장에서요. 어디에서요? 사업터에서요. 어디에서요? 캠퍼스에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들 속에서 우리에게 공격이 와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 얘기만 하면 관계가 불편해져. 그건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이 힘들다는 걸 얘기해요. 왜?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마르투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려가면 순교를 각오해야지 돼요. 남편한테 욕을 먹고 두드려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 자식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데 알아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용돈 주던 아이들이 용돈을 끊어먹어. 그래도 우리는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셔야 한다고요. 왜? 증인이라는 마르투스 헬라어가 순교자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에게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해요. 뭐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면 반드시 뭐가 끊어지지 않냐면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 사단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까지도 미혹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뭐래요? 성도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생명까지도 빼앗아가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도 온 공중 권세를 잡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고백을 할까요? 축복할까요? 성도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너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야. 그분은 또 어떤 분인지 아니? 충성된 증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야. 그러면 이 요한은 자기가 그냥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89편을 인용해서 지금 교회들에게 이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은 시편 89편을 알아. 그 말을 받는 순간 그들은 그렇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힘을 얻었다고요. 도대체 시편 89편이 뭐길래,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시편 89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어 대적들을 물리친 내용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89편 가운데 19절로부터 29절까지만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볼게요. 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그들은 시편 89편을 떠올리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는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 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그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시작.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네 나라 튼튼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왕권을 네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가게 해주겠게 줄게.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1차적 수혜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너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찢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50년경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서 사라져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75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또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다시 세워져요? 1948년 4월 15일에 5월 14일에 다시 지금의 땅에 세워져요. 그때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맺은 언약이 단순히 그의 아들 솔로몬의 대를 이을 그런 나라가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환상, 5번째 환상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갑자기 뭘 얘기해? 수룹바벨 얘기하잖아요. 수룹바벨이 누구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첫 번째 귀한 자예요. 수룹바벨, 학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뭘로 안 된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능력으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돼. 근데 여러분들, 느헤미야 때의 성전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다니까요. 예수님 당시 헤롯 왕궁, 저 성전은 헤롯이 40몇 년 동안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진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간 성도들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빛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 속에 왔어. 근데 어둠들이 빛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영접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육종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뭘 완성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 나라 백성 삼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어떤 상태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져. 그런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팍스 로마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니까요.
그런 교회들에게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됐다. 그리고 너희들로 그 세계로 데리고 갈 거야. 근데 너희들의 현실은 지금 참담하지. 그런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전에 저 앞으로 오실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을 주고 있어. 그러니 힘내.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이기게 하고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걷게 하는 그러한 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야, 천국에 가는 길이 언제 끝나나 암담해. 너무 현실은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다 완성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그 세계로 데리고 가실 거야.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성도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요한계시록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어디에서요? 직장에서요. 어디에서요? 사업터에서요. 어디에서요? 캠퍼스에서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이 시간에 시간을 한 1분 드릴 테니까 4분 이상을 찾아가서 서로 인사하세요. 성도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